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욥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의 어떤 그런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저녁에 주목하랴. 그야말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바른 사람인 거예요. 또 16절 보면은 31장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실망케 했던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에 대해서 살피고 그들을 도운 사람입니다. 또 과부의 눈을 실망케 했던가. 과부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런 재물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쓴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약한 과부에게도 저는 많은 것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31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던가. 재물이 생겨도 이 사람은 재물을 인해서 그걸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금으로 소망을 삼지 않았다. 금을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재물이나 금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다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금이 최고입니다. 재물이 전부예요.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을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했던가. 거기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함을 되어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그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나.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그래서 막 기뻐하거나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아주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변호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진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정당해, 참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3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나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욥이 그 고난에 대해서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는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야, 그럼 하나님이 악을 행한 것이냐? 전능하신 분이 불의를 행한 것이냐? 그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단정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없는, 개입시켜서는 안 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갖다가 이렇게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어떤 때는 농성도 부리고 시위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찰하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통찰력, 그 일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배운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만 그 자기가 얻은 어떤 지식과 지혜와 어떤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느니.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변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관찰하거나 어떤 통찰력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전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태를 보면은 진짜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어떤 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건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는 건지, 이런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영적인 사고야말로 지금 일어나는 많은 그런 사태를 갖다가 보는 눈이 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내가 법적인 어떤 논리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는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는 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는다. 이 말이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욥, 너 지금 억울한 일 당했냐?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각각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보응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일정한 사람이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부자가, 돈 있는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 성과 악을 따라 그 행위대로 각각 보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조리한 어떤 일이라든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모든 일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의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할 테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악간을 심판하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논리나 법적인 논리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오히려 잘 되는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일을 그르치고 싸움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이런 명제를 그들은 갖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는 플라톤,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요구를 해가지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저런 노력들이 참 헛된 것인데 그들은 자기 안에서 그런 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모든 것으로 끝나는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플라톤이고 니체고 칸트도 죽음 이상의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니까. 불완전한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은 완전하신 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이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배제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세상에는 다 초등학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라도 그들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작자들이 참 누추하고 참 빈곤해 보이더라고. 그 많은 말을, 유명한 말을 했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때로는 인간에게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헛된 그런 지식과 철학이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게 생기더라고요. 뭐 신은 죽었는가, 뭐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니체의 어떤 사고랍니다. 신을 배제시키고 인간인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왜 생각하냐 그거예요. 글쎄 뭐 실존 철학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 이 땅에 어떤 파라다이스를 갖다 이룬다고 하는 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사실 보면 허망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전능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받고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교육이에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 생각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왜 인생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아니 신경 안 쓰면 어떻습니까? 아니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게 해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면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이 죄를 진들 하나님이 그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서 관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전능하신 자로서 사람을 만든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로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왕이 아니라 이게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틀린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서 세상을 판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을 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봐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말이
요즘 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 실태를 보면은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본문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3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미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밤중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밤중에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할 것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력 있는 자를 꺾으시고 한밤중에 그를 순식간에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해갖고 문란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되고 너나 너 없이 다 한마디씩 해갖고 나라가 어지럽게 만드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차라리 잠잠하면 해결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확실한 정보도 아닌 불확실한 그런 일에 대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증오심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갈라놓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느니라. 20절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중 멸망하나니.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이 세상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왕에게 맡겼습니까? 정치가에게 맡겼습니까? 부자에게 이 세상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이런, 우리는 거기서 모든 걸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아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너무나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뭘 묻길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회색이다, 회색. 하나님도 회색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27절 30절까지 보고 마칩니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심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심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건세 잡은 자들, 세력 있는 자들,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모든 일에 무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환난 받는 자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도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 공정치 못한 일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저가 부르짖고 탄식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어요.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이냐 사람이냐 일반이냐? 30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사특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밤중에도 순식간에 데려가고 그 불의를 보지 않고 공의로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본다고 하면은 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니까 인간이 너무 소모적인 그런 소모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도 너무나 불필요한 어떤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저마다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어떤 그런 비상사태라든지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우리는 좀 더 성경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고 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어떤 그런 뜻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